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또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난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또 전 세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2페이지 107편 2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이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등록하신 분들이 아마 2,300여 명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그 앞에는 우리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전도사님 분들이 거의 다 참석해서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열심히 상담을 해주셔서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소집회도 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것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우리는 귀중히 여기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걸 가장 귀중히 여기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그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 수양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양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건물이. 강당도 더 큰 것이 있으면 좋겠고 숙소도 더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을 수양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우리 침례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 800평 내지 한 900평 정도의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한 4층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하고 곧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수양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또 뭐 수양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회 또 뭐 청년회 또 각 그 분야에서 우리가 거기서 며칠씩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수련회를 하고 하는 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건축되는 것을 위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분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요 우리가 세계 선교회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가 해외 전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해외 전도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세계 선교회라고 발표를 하고, 물론 작년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세계 선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 해외 전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곳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제 유학생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어떤 직장 일 때문에 가서 있는 동안에 또 전도하고, 또 구원받은 분들이, 이민 가신 분들이 구원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마치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서 끄개의 뿌리를 받고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듯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했고, 이제 작년부터 금년에 더 많은 곳에 전도문이 열렸어요. 더 많은 곳에 전도문이 열려서 지금도 물론 네팔에 지금 우리 전도팀이 가서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한 600명, 1200명 모여서 집회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몽골에는 우리 선교사가 11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지역에 계속 전도되고 있고, 중국에는 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통제를 받고 자유롭게 전도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키르기스탄, 뭐 인도, 그 외에 여러 지역들에 아주 어려운 지역들에게, 또 미얀마도 아주 어렵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태국에도 전도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앞으로 전도문을 열었습니다. 또 뭐 베트남이나 그 외에 많은 지역에 이는 너무나 하나님이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도인도 모자라고 전도할 많은 사람들이, 참 추수할 꾼이 적다고 하더니 추수할 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더 실감이 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 전도인으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못 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물질도 오면 가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또 그 외에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물질을 조금만 투자해도 많은 아주 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힘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냐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선교사,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아서 또 파송할 수도 있고, 내가 적은 힘을 합해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5천여 명에게 먹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바치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해외 전도 뭐 이러면 여기에 우리 선교의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좀 살펴주시고요. 물론 이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터넷에 열면은요 해외 전도, 세계 전도에서 쫙 나와요. 지금 어디서 무슨 집회하고 있는지
시간 있으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그 집회하는 중에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관심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도 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물질도 그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의 힘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주님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금 지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역사로 마귀의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라는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는 그보다 몇백 배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그 말씀보다는 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거짓이 거짓으로 나타나면 잘 안 속는데 거짓이 아주 선처럼 위선한 그 위장이에요.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으로 가장한다 그 뜻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천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그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다. 또 알아야 된다. 모르면은 사탄에게 속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예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 넉대라 그랬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영혼을 노략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물론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지만은 비슷하게 하지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 모하메드가 만들어낸 그 모슬렘 있잖아요, 회교.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빼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세요? 그 코란경 1장 1절에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한 알라라 이래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변질시켜 가지고 비슷한 거, 가짜 하나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딴 거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옆에 끼어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물론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그 모든 게 달라요. 성경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랬잖아요.
그 불뱀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물론 그 노뱀이 그들을 고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 노뱀은 요한복음 상담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노뱀은 한번 쓰고 그만이에요. 노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끌고 다니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16대손이 내려갈 때까지 그 노뱀을 끌고 다니면서 그걸 섬겼어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그 구원해 준 신이다 그러고 노뱀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박살을 내 가지고 말이죠. 예. 이건 노수단이다. 노조각이지. 뭐 이게 신이냐. 그 없애버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노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섬기게 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고 쓰고 내버린 게 있잖아요. 그걸 무슨 가치가 있는 것 가지고 처음 나타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너부산에서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시체 찾지 마라 그랬어요. 왜 모세 시체를 찾으라 했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숨기셨을까요? 그래, 모세의 시체가 어디인지 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함께 모세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사람을 죽으면 시체 놔두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싸운다. 그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마귀가 가져가 뭐 하게요. 모세 시체는 달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들을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지 무슨 모세입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보이는 것을 섬기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실종됐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모세 시체를 발견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에집트에서 그들이 애굽 왕들이 죽으면은 미라 만드는 들었기 때문에 모세 시체를 아마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아마 섬길 거예요. 대대로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 그러면 그게 성김 받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 시체입니까? 누가 성김 받을까요? 예? 마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성김 받아요? 부처가 성김 받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에헴하고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랬잖아요. 우상에게 하는 것도 역시 우상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이 잠깐 쓰고 내버린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나타나요. 성경에 있는 거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신약 시대에 하시는 일이 다 있는데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든지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그것이 더 완전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 같으면은 우리는 그 날짜를 지키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그 영혼의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이
껍데기를 가지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속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것은 알맹이는 빼먹고 껍데기만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작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데, 사도들도 안수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지금도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경 기록했으니까 우리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누가 지금 성경 기록할 수 있습니까?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글을 쓰면 성경이요, 그게. 편지를 보내면 그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죽기 전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야, 이제 성경 이거 너무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실증 나니까 하나님 이게 있는 거 말고 계시 주시오 해가지고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귀가 세상에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사도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사도들이 한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그 마귀 작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속임수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전부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성경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유행하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록되어서 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록되어서 그러니까 마귀도 지도 기록되어서 돼 그래요.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목적은 성경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이 참으로 위장하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랬죠. 복음을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 구약에 보면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다 그랬어요. 가짜를 타는 거예요. 요즘에 불량식품 있잖아요. 메이커는 멋진데 거기다 불량식품 넣어가지고 멜라민 같은 것만 넣어가지고 애들 죽여버리고 그냥 건강 해쳐버리고 그걸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불량복음이 있어요. 불량복음. 다른 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 다음에 그들을 소경들의 인도자라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반대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따라댕겨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영혼의 안식 대신에 거짓 평안을 줘요. 그리고 거짓 기적을 행하고 자기를 쫓게 하고, 물론 그 거짓 신자들은 삭설 위해서 교훈한다 그랬어요. 삭군 목자들입니다. 자, 오늘 좀 같이 배울 말씀은 몇 가지 있는데, 이 거짓 선자의 그 특징과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거짓 선자에 대해서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거짓 선자들의 그 하는 교훈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을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를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다. 저희는 거짓 선지자 세상의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구원받자마자 세상에서 주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응? 예.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네.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신자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이 뭐겠어요? 예.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돈 벌고 돈을 쓰고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벌어서 가장 귀중하게 쓰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돈에 애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는 뭔데 못 써. 발발 떨면서 못 써. 죽을 때 그냥 침대 밑에다 돈 잔뜩 넣어놓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꽁꽁 감춰놓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예? 죽기 전에 사실은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게 선악과 있어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도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식욕, 성욕, 명예욕 막 이런 것들이 다 예? 우리 육신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예. 거짓인 자들은 물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 것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예? 예, 세상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만 위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우리도 위에서 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위에 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무시할 수 있는 세상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걸 잘 압니다. 그걸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하룻밤 꿈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꿈을 꾸고 나면은 그 꿈을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예? 예. 꿈꾼 거 그 그리워하고 뭐 생각하고 합니까? 꿈을 실천하려고? 아니에요. 꿈을 무시해요. 예.
꿈이다. 그래. 꿈은 꿈이지 뭐. 예? 그런데 예?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 하룻밤 꿈을 그리워하면서 그 꿈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들은 잠깐 후에 깨고 나면 그만이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그거는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면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39편에 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 알게 하십시오. 내 종말, 자기가 아주 가장 강하고 왕성하고 예?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통일왕으로 있을 때 누가 감히 다윗을 대항합니까? 가장 강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걸 알게 해달라고, 내 종말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죽음이라는 게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 자기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수 있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응? 나폴레옹은 뭐 강한 줄 알았잖아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나중에 불가능 앞에 꼼짝 못하고 센테레나 쓰면서 귀양살해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 뭐 불가능이,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날이, 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손넓이만큼 되사. 없는 것, 손바닥 위에다 개미가 떨어놓으면 금방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는 내 일생이라는 것은 손바닥 넓이만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았습니다. 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 세상 사람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모른다. 그렇지, 죽고 나면 누구 거예요? 예. 헛된 일에 분야하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미련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거기다가 예? 말뚝박처럼 콱 박아놓고 거기다 살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형제 가요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가요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식주인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 먹는 거 책임진 사람이에요. 예, 막 성도들 먹는 거 만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공급하고, 그래서 식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예, 요한 3서 1절부터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2번, 3번 거듭 얘기했어요. 왜? 가요는 너무 귀한 형제입니다. 예? 구원받았고 전심전력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도를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나의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예? 그 가요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에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하시라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가요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가요, 사랑하는 가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자에 잘되고 강건하길 구하노라. 예? 누구에게 한 말인데 그게 가요에게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요. 가요 어떤 사람인지 찾아봐요. 그런데 그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써먹습니다. 저는 써먹는다고 해야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예? 가요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이 이게
거듭나야만 영혼이 잘 됐고, 거듭났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영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같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하는 일에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자기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목사가 축복 기도해 준다고 축복 받습니까? 축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평강하기를 기도하라. 그 집에 평강을 받기에 합당하면 평강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평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강 기도했지만은 네한테 뒤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응?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습니까? 저주받을 일을, 무슨 일이 있어야 저주받지,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습니까? 예. 여기 사도 요한이 축복 기도를 한 것은 가룟은 정말 축복받을 만한 자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룟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가치는 어물쩍 넘어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 삼박자 뭐 복음이라든가 뭐라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육신의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일일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사에 형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축복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요. 어떻게 잘 된, 그냥 설쩍설쩍 넘어가요. 그 설쩍설쩍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지금 암세포가 퍼져서 지금 생명을 지금 죽이기 직전에 있는데, 그냥 진통제만 넣어주고, 그냥 마약이나 잠깐 해서 그냥 진정제나 주고 좀 있으면 낫는다고,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될 일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갈라내고 안에 암덩어리를 끄잡아내고 아주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그냥 설쩍설쩍 언제 받는지 모르게 벌써 다 받았대요. 언제 벌써 받아요? 받기는 만세지 못해 됐겠다고. 여러분 벌써 하나님 자녀 됐다고 아멘 하라고, 천국 갈 거라고. 그러나 그 속에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욕망이 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어물쩍,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됐는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육신 축복을 막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축복받으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멘. 장로님은 큰 축복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막 몇 배로 올랐다면서요. 축복받았어요. 권사님도 큰 축복 받았습니다. 자기들 공부해가지고 막 의사 돼가지고 막 병원 개업해가지고 막 돈을 깔뿌리로 막 끈다면서요. 축복 받았어요. 집사님도 큰 축복 받았습니다. 막 며느리가 막 떡볶이 같은 손자를 낳았다면서요.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편 살 잘 되고 자식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은 언제 거듭났어요? 자식들 언제 거듭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세상 사람들 돈 많아서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성경에 악한 자가 재산이 더하고 형통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베고 그리고 수금과 비파로 놀이하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요,
예?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화했을진저 이 부유한 자들아, 너희가 이멜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 유럽에 가면은요, 옛날에 복음을 전하던 유럽 교회들이 이제는요, 교회당이 껍데기만 남고 거듭난 사람들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요. 구제사업도 잘합니다. 예? 교회당 안 가도 종교세를 냅니다. 독일 같은 데는요. 예? 예. 교회는 뭐 크리스마스 때 가고 부활절 때 한번 가고 말이에요. 예? 결혼식 때 한번 가고 장례식 때 한번 가고 죽으면은 하나님께 이름을 걸어놨기 때문에 천국은 뭐 예? 자동으로 가는 줄 압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축복입니까?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좀 있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큰 소리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무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예?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축복 좋아하시네 그냥.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했잖아요. 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니라. 미혹의 영이 뭐예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미혹의 영이 하나님 믿어라 그래요. 예수 믿어라 그래요. 열심히 믿어라 그래요. 그러나 육신의 복이 더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 말입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어쨌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는 망했어요. 예.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돌멩이 맞아 죽어서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망했네요. 그런데 그가 부유함으로 그가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는 그 부유는 뭐냐 말이에요. 육신의 부유입니까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그랬죠. 믿음의 부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완전한 집, 솔로몬이 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황금보석으로 꾸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자잖아요. 예? 두고 보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보다는 육신의 복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또 떡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미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 물러갔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이를 다 떠나고 그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 다시는 그랬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그랬어요. 12명만 딱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리에서 너희도 가렸느냐? 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렸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에 우리 계시험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험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그래 좋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또 마귀야.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일 그 유다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예. 육신의 복을 주고 육신 뭐 건강해지고 육신 축복 준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다가 그거 별거 아니다. 다 썩어질 거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재미없다 하고 다 달아난다고. 예?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더 하죠. 예.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뭘 의논했냐면은, 예? 자, 20세기 기독교 사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때는 20세기니까요. 20세기의 기독교 사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현실 문제에 부닥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돕고 사회를 구원하고 정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사명이다. 결정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아주 두 면에 막 빡빡하게 그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박수를 보내만 합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예? 누구 맘대로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지상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이 충만하고, 예? 흉악한 자, 악랄한 자, 하나님을 등지고, 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악이 이 땅에 충만한데, 예.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남겨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들어갈 백성의 숫자가 차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냥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된데 그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꾸고 있냐고. 마귀가 충만하고 죄악이 충만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고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잘 사는 세상 만들어준다고? 예? 거짓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게 하노라. 대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로 들었잖아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걸 이사야 10장에 그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라. 끝까지 심판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예?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썰어버렸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예?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남겨두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 직전인데 지금 무슨 꿈꾸고 있느냐고. 예? 예? 누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왜 허락했습니까? 예?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고 인간의 수고와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사람들이 고쳐가지고 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호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지상에다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네. 하늘에서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직전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예? 예. 그런데 이 거짓된 종교가들은 사람에게 허황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잘 사는 세상에 온다고. 응? 조금 있으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예? 이제 천국 따로 없다. 내가 이 세상 천국 만들어준다. 응? 예. 이 세계를 하나로 두드려 뭉쳐가지고 세계의 정부를 세우고 예? 세계 정부 세우면 이제 전쟁 없으니까 세계 평화가 오겠죠. 응? 가난한 나라들 이제 전쟁 비용 안 드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저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예? 예.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세계를 통치합니다. 잠깐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이 3년 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 평화. 예?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 어딘지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디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납니다. 지금 왜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유럽이 지금 왜 경제 공황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세계가 들썩들썩합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겁니다. 아마. 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온 의정서에 보면은 이 세계가 이제 경제 혼란이 일어나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대수라장으로 만들겠다고. 예? 국민과 이 권력자와 투쟁을 해서 전부 다 싸워서 나가 자빠지게 만들 거라고. 경제 혼란, 정치 혼란. 왜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환영하지. 편안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봐야 환영 안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엄청난 소리로 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 그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라 웅변하는 거 보세요. 막 대단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막 하이 히틀러 구세주라 그랬어요. 히틀러를. 예. 이제 히틀러는 이제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예. 신성 로마를 건설해 줄 거라고. 물론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할 때 회성같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모든 걸 평화를 주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예,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거의 미칠 듯이 그를 환영하게 될 겁니다. 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뭐 복 받는다고 살기 좋은 세상 되게 해준다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던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무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지금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 이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자들, 마귀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아세요? 잘 보세요. 정신 좀 차려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버림받은 세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뻘거벗고 죽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신 세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세상. 예수님은 처녀의 태를 잠깐 빌렸죠. 요셉의 가정을 30년간 빌렸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무덤도 3일간 빌렸습니다. 나귀도 빌려 타시고 예수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욕심이 그렇게 많아?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느냐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 유대인들을 그 세상 욕심이 꽉 차 있는 자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키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은 악하고 세상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이거 자꾸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듣기 싫대요. 아주 진절머리를 내요 그냥.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말 좀 해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리워서요. 말씀, 진리 말씀 들으면요 이게 막 못 견뎌요 그냥. 예수 그거 말하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많이 있고 그런 선생을 따라가요. 좋아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귀를 진리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런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얘기, 썩어질 것, 그런 거 얘기,
예? 인간이 조작해 만든 얘기, 재밌는 얘기,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사람 귀를 즐겁게 할까? 예? 사람에게 인기를 끌어볼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거 전부 만들어. 성경은 양념면 듯이 조금씩 넣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그 앞에 3장 1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경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죄악이 충만한 때가 오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배반하여 팔고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팔아먹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즐거움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다는 자기가 기뻐해야 되고 자기가 즐거워 자기가 좋아야 돼요. 쾌락을,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믿는 모양은 있어요. 기도도 제법 잘하는 것 같고 찬송도 잘하고 거짓말 찬송과 가사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하는데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언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했어요?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 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세상 욕심이 모가지까지 꽉 차 있으면서 언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거짓말 기도, 거짓말 찬송. 하나님 백성처럼 앉아서 하나님 말씀은 드러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는 말씀처럼 거짓입니다.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그런 사람. 응?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럼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말씀 합니까? 이스라엘 선자들이 왕을 책망했습니다. 당신 그러다가는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죽을 줄 알라고. 뭐라고 저놈이 내게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거짓말, 간사한 말, 육신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막 끌어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의 이 세상적인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얘기하면은 자기에게 흉한 걸 얘기한다고 싫어해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 말을 안 듣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죠? 예.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일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니라.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산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멀리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26절 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어떻게 칭찬받아요? 예수님이 칭찬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칭찬받았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했다. 칭찬했다고 말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알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일이 뭔지,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왜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축복은 도무지 안 주신단 말이냐, 다 가난해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좀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래야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다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가운데 주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 벌 재주가 있으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복음을 해서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부유한 자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레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 모셨잖아요.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백작, 그는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복음 전하는 데 다 썼어요. 18세기 당시에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전해지는데 그는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부유한 자를 쓰십니다. 부유한 게 죄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그게 만족하고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예착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런데 적당하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맡길 때도 있어요. 왜? 돈에 대한 예착이 없는 사람, 돈을 올바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을 맡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생기면요, 돈통에 빠죽을 사람은요 안 주십니다. 줬다가 또 뺏어가요. 아세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막 과거에 막 못 쓸 땅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막 도시계획이 생겨가지고 금싸라기 떼가지고 막 벼락부자 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한꺼번에 부자 되면요, 그 사람 정신이 없어요. 돈 어디다 쓸지 몰라. 서울에다가 큰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는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뭐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서 도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또 자기 부인보다도 더 젊은 여자 하나 숨겨놓고, 좀 있다가 망해버립니다. 아세요? 정신 못 차려지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돈 생기면 그 사람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일도 안 해요. 돈 인생은 왜 저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그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안 맡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너무 교만할까 봐 몸에 병을 얻었다 그랬죠.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치시오. 3번 기도하니까 됐다. 네 병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짐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못 고칠 병을 줬어요. 평생 고통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성경의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가까이 가기도 꺼리는, 냄새가 나는지 뭐 하여튼 막 눈에서 막 진물이 줄줄 흐르고요,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안질이 있었지 않느냐.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리라. 요즘에 안구 수술할 수 있으면은 안구 수술도 했을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그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대필. 자기가 마지막 사인을 한마디 하면서 몇 갈 살 때 내가 큰 걸 찌르고 너에게 문안하러 와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크게 써야죠. 그제 가죽 두루마에다가 큰 걸 쪄서만 몇 자 못 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핍과 환난과 이런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가 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가난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부유한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또 한바탕 일하도록,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맡기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가난해도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부자도 아무리 부해도 주님으로 만족해야지, 돈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 돈 뺏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시게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마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신이 아무리 좋아도 신해야지. 발로 머리 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신 좋다고 해서 머리 쓰고 다니면 안 되죠. 물질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짓밟고, 예를 들면 우리 마음대로 돈에게 잡히면 안 돼요. 돈을 우리가 써야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라고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많이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빠가 말이죠, 면도칼로 이제 면도하니까 어린애가, 아빠 그 면도칼 나도 줘요. 줍니까? 호배 버립니다. 그냥 너 시험 나면 나중에 줄게. 무조건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시죠? 그래,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라고 가난하게 만드신갑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성실하게 살면은 나중에 철이 들면은 부유하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든 부유하든 이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 주님.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것보다는 무조건 그냥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가난한 건 저주인 줄 알고, 병 나는 것도 저주인 줄 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배나 받은 사람이고,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도 그랬고.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병 못 고쳐줘서 엘리야 병으로 죽겠어요? 막 병이 무조건 다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병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 병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사람도 있고, 빨리 살아서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게 무조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7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 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요? 거짓 신자입니다. 거짓 신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아는 방법 하나가 뭐냐? 열매로 안다. 열매로.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맺히죠.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응? 20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거룩해지겠어요? 선지자라고 거룩해지겠어요? 껍데기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어받은 타락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쁜 나무. 그래 꽤 거룩한 척, 그들먹거리지만은요, 그들 속에 거룩함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어요. 다 위선입니다. 위선.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23장 25절.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지도하는 자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정통파, 경건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깨끗이 하되, 이 잔은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도다. 겉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막 좋은 말 다 해요. 거룩한 척하고 길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아니 영혼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게 깨끗한 행실이 나오겠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돼야 생활이 변하는데, 그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 깨끗한 척 해봐야 되겠냐고 그게.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23장 14절에도 거짓 신자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종교가들, 거짓 신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좋은 말 다 하지만은 그들의 사생활은 남 모르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아세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타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분입니다만은요, 옛날에 제가 전라도에서 전도할 때요, 목사님 한 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막 그래요. 자기 막 방언하고 막 그 다음에
성신받았다고 그러고 안수해서 병 낫는다 그러고 한참 자기가 신령하다고 여길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 산에 가서 막 구루 속에서 기도하고 자기 안수하면은 성신받고 병도 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괜찮은 거 모르겠다. 안수 받으러 오면은 안수한다고 하고 막 여자들 주물럭주물럭 했대요. 그냥 재미있었다 그러더라고. 예.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얘기를 자백을 하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과거에 그런 음란한 짓을 했다고 하면서요. 예. 지난번에 누구라 하면 아는 사람입니다. 신문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중국에 가서 잡혀왔어요. 그 사람 교주라고 젊은 사람들 정신없이 따라가는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예? 예. 잡아다가 이제 조사하는데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다면서? 나요. 여자들 추행은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예. 여신도들 그 성추행은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다고 자백을 했다니까. 나쁜 놈. 예. 그래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여 먹어 그래.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15절 13절부터 15절에 저희는 거짓 사도요 게으르 일꾼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인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린다는 말은 뭐예요? 행실은 더러워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도 언젠가는 그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능력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받을 사람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호색을 합니다.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합니다. 탐욕합니다. 예? 돈을 탐하고 색을 탐하고, 예? 그래서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거짓, 신령한 거 좋아하네. 아니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 겉으로 아무리 꾸며봐야 소용없습니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놨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했잖아요.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된 성품을 따라서 이제 숨어서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신도들은 저래도 되는구나. 기도도 하고,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고, 그럼 그게 신령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는 살짝 지어도 불려 문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신으로 그만큼 신령하면은요, 그렇게 죄 짓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성신은 거룩한 신입니다.
귀신 받은 것이지 성신 받은 거예요, 그게? 예? 유다서 또 보겠습니다. 한 줄만 봅시다. 유다서 17절. 유다서는 한 장만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말한 바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전부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변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생활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소용없어요. 뭐 종교적인 뭐 교육을 하고 뭐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것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성령 육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고 기동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거짓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명하신 주님,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귀하고 천한 것이며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거짓과 그 부정한 죄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죄와 거짓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바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네팔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지 전하고 그곳에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찬송가 210장을 봅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내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미리 좀 예정하셔서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서 이번에도 또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봉사위원과 교구장님들 모임을 2층 봉사위원실에서 갖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기 신입교사 모집 및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신입교사 교육이 있으니까요. 신입교사 하는데 뜻이 계신 분들은 10월 19일 이전까지 자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시간증 신앙 논고 10월 10일까지 영생의 말씀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교구 513조 조모임이 10월 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안명희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